뿌린 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7장 21부터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천국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그들의 말이 삶과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실은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행한 수많은 기적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지은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언젠가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믿음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결과를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회는 곧 준비의 다른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준비해야 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뿌리고 심은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일치합니까? 예배와 묵상 등을 통해 들은 말씀을 실천합니까?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 사실은 이 말처럼
우리들에게 큰 축복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힘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3년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늘 나의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쩌다 낙심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들이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던졌습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 인생이 후회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믿음이 여렸던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것이 절대 복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축복, 복된 기도가 되겠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말로는 율법을 알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들이 가정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보통 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저주의 심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살았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 그거 참 복된 일이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 참 복된 일이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가
추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중국 청두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는 것 말고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5년이 지났을 때부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루에 몇십 센치씩 무서운 속도로 25m나 되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난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무는 땅속으로 깊이 자랐고 그 나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힘차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말씀의 진가가 드러내는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에 우리들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선택과 포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선택한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선택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들이 이미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포기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단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다면 무언가를 놓아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과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종종 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감사했으면 좋겠다. 가끔 우리는 우리들이 뿌린 대로 거두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뿌리고 우리의 욕망을 거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간 그 인생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그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을 뿌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무섭기도 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